1997년에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호칭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아무개 학생, 아무개 씨, 아무개 선생, 아무개 형제 이렇게 불렸는데 갑자기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제 호칭이 전도사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그게 부담스럽고 되게 낯설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모르는 분이 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되게 신기한 거였습니다. 학생들 상호간에도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고요. 특별히 교수님들도 저희들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셔서 제가 어느덧 전도사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반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에 오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교직원분들의 태도, 입장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되게 학생들이 교직원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또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과잉 친절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의 교직원분들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요 묘하게 이제 저희들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약간 이중적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이잖아요. 그분들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를 좀 따지러 가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꼭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교직원에게, 학생에게 저희가 정당한 요구나 어떤 이의를 제기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희들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교직원과 학생의 그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관계로 접근했는데 갑자기 호칭을 전도사님으로 불러주니까 이게 갑자기 상황이 교역자와 그분들은 다 대부분 일반 성도님들이시거든요. 이 위치가 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막 뭐를 따지러 갔다가도 슬그머니 이렇게 저희가 할 말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학교 교문에 이렇게 차단막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주차비를 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무 곳에나 아무 때나 주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차단막이 있고요. 이제 주차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차할 곳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차가 다 학생들의 차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많은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걸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구나. 격세지감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면 일반 학교하고 조금 다른 풍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합격자 발표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꼭 이름을 학교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발표되는 그 상황에 수험 번호와 이름이 있으면 정말 희비가 교차하게 되고요. 정말 오랫동안 신학교 준비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통 3년, 4년, 5년. 제가 아는 분은 10년을 준비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합격하게 될 때 통곡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즐거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아마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신학생들은 1인 3역, 1인 4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대부분 신학교 오면 교역자로서 파트 사역자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니까 학생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교역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되게 가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에게 자녀의 도리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신학생들의 삶은 참 고달프고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잘 못 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신학교에 가면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수업이 있는 날인데 매일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정각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는 모든 학사 일정이 다 중단됩니다. 수업도 없고요. 도서관도 문을 닫습니다. 오직 예배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저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
가끔 저희가 누가 설교하시는가를 눈여겨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있지만 외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을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되게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그날은 이제 목사님이 하회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 학교 식당이 다 무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저희가 이제 마음껏 가서 이제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이분이 조금 더 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게 되면 반찬이 한두 개였다가 두세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식당에서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되게 소박한 일이지만 그때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 신학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학생 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늘 일상적인 표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딱한 사정을 맞이하고 있는 어느 신학생의 가정, 또 그 안에 그 아이들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신학생이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의 아내와 두 명의 이제 아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상황입니까? 이제 그의 아내는 홀로 두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부르짖다는 말은요, 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둥 소리를 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입에서 천둥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그녀의 입에서 이렇게 탄식 소리가 절망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그녀의 이 차크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르짖다는 말이 바로 차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400년간의 지긋지긋한 노예와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통곡하듯이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가 바로 차크였던 것입니다. 가끔 예배당을 오거나 어느 교회 예배당을 가거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가보게 되면 차크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듯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숨을 거둔 그 신학생의 그 신앙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학도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학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 경외하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바로 야레겠죠. 그런데 이 야레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야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에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범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범한 게 아니라 뻔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요, 이제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혼자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릴 때는 하도 이제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엄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두려웠거든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사소한 죄라도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요, 그 시간마다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기껏해야 친구하고 좀 다툰 거, 엄마 말 잘 안 들은 거, 그 정도인데도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죄송스러워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웬만한 죄는요 회개도 않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죄는요 우리가 죄로 인식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백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둔해졌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남기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대범해진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야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데 이 신학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아내와 2명의 아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생에 대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성경의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정설은 아닌데 몇몇 사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아합 왕의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가 이제 그 아합 왕 곁에서 아합 왕에게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목회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총 100명, 50명씩 나눠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과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그가 이제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제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공무원의 봉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의 이 기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내가 이제 이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그 아내의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가 그렇게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존댓말로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원어에서는 분명히 그 의미 가운데 경어체로 제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가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이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2명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 중에 떠도는 소리를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나직막하게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갈망, 내면의 요구를 알게 하시고 그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반응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에게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대답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딱한지를 우리가 짐작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딱하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한 사람에게 불만큼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분명히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의 용도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식을 장만할 때 조리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올리브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올리브였고요. 또 이제 미용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썼지만 가장 마지막에 쓰는 올리브유는 뭐냐면 시신을 닦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녀에게 남아있는 이 한 그릇에 한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장례식에 그녀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꼭 필요했던 하나의 그릇에 기름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르신들 이제 임종을 지키게 되고 임종 이후에 우리가 가끔 이제 어르신들에게 참 먹먹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습니까? 한 푼, 두 푼. 근데 그걸 모아서 본인이 임종 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건 꼭 내 장례 비용으로 치러달라고. 저희 외할아버님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남기신 그 은행 통장의 비용이 딱 장례 비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비용으로 본인이 이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비용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한 문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했던 송파 새 모녀 사건입니다. 사회 우리가 이 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두 명의 딸을 통해서 몸이 아픈 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통장에는 70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 70만 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미망인에게 남겨져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은 그녀에게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례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남겨두는 최소한의 분량만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이제 엘리사에게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뜻밖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웃에게 좀 빈 그릇을 좀 빌려오라고. 조금 많이 말고 될 수 있는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얘기 아시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실제로 이 얘기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그 여인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황당한 요구죠. 지금 내 얘기 좀 들어주라고,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하다고 하는 자신의 얘기와 상황을 아니면 뭐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한 끼 식사라도 하라고 얼마큼 드리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뚱딴지 같이 갑자기 이웃에게 가서 이 그릇을 준비하러 가는 그 얘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만일 그 여인이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그 요구에 반응을 하고요,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준비해 오고 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여인이 이웃에게 그릇을 몇 개를 빌려왔을까요? 몇 개의 그릇을 빌려왔을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보시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성경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빈 그릇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릇의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은 이 그릇의 숫자에 있나 보다. 후대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기도의 응답과 그릇 수의 상관관계, 응답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여인에게 이 그릇은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녀가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백부장이 그의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낫게 달라고 하는 요청할 때 그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백부장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가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함과 종종 연결짓게 되는데 믿음은 곧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릇을 준비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을 준비하게 되었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그 준비된 그릇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모습을 좀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방에 아마 그릇이 가득했을 겁니다. 빈 그릇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공이 뭘 요청하냐면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얘기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건 여기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세상과의 좀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좀 끌어내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마저도 우리는 세상과 접속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분의 생생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려면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릇에 이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하나하나 붓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되게 상식 이하의 일이긴 합니다. 작은 이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하나하나의 이 그릇에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제자로 삼기 전인데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는 아시죠? 네, 어부입니다. 어부가 있던 천직이고 정말 프로페셔널입니다. 근데 이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건져오지 못했습니다. 낙심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누구보다 내가 전문가이고 포인트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건져보라니 밤새도록 내가 안 해본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말은 많았겠지만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고요, 시몬은 거기에다가 그물을 들이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시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일을 당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분히 원망하는 투가 가득합니다. 왜 지금 오셨냐라고 하는 그런 투로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과 함께 그 아이의 방에 가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진짜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하나하나 이제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기름이 언제까지 부어졌을까요? 언제까지 기름이 찬 건가요? 자, 우리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게 원문은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밋밋하게 읽지 않았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와, 이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다, 이렇게 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기름이 이제 하나하나 부어지고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저는 반사적으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2마리,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의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채워지고 계속해서 찼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할 때 이 충만은요, 이 잔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릇을 다 채우시고요, 또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근데 여기서 기적이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이 가득 찬 기름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으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두 아이, 이 빚을 먼저 청산하고, 빚을 청산하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은 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생활의 비용을 충당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일하심의 문제는, 상황은요, 단순하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게 되면 오늘의 내 질문과 문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채우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빈잔과 빈 그릇을 채우는 이 사건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토록 평생에 우리의 이 빈 그릇과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고, 실제로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이 빈잔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빈 그릇을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우리가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들고 괴로워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이 없으면,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 곁에 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언제나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생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마지막에 읽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과 은혜의 기름과 말씀의 기름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가련하고 딱했던 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지지하거나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듯 보이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빈 그릇과 빈잔을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이 은혜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결단과 저희의 의지대로 나온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의 동료와 누군가의 격려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를 꼭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저희가 평생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시간 오직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잔과 우리의 빈 그릇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빈잔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